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고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 초반부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배경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의 그 출생과 함께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의 공주로 그 아들에 들어가는 배경을 그 앞에 내용이 참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참 되게 드라마틱하게 노래와 함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뮤직비디오처럼 사용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봤을 때 보면은 그 뒤 배경에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모세가 그 어린 아기죠. 어린 아기 모세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겨서 띄어져서 그 나일강에 띄어져서 강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는 가사가 그 배경 뮤직비디오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 가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를 불러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테고 지금 들으신 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묵상의 내용이 이 찬양 안에, 이 가사 안에 그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인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이집트의 왕, 애굽 왕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나요? 그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난 신생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의 이와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혈통을 단종시켜 버리겠다, 단절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의 이 명령을 듣고 아마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중단되지 않았음을 오늘 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킬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던 때를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신생 남자 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마도 사단이 계속해서 끊으려는 의도를 이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의도는 예수님의 탄생 때도 동일하게 보여지죠. 헤롯을 이용하여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 방해 공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집요하고 타이밍이 절묘하죠. 끈질깁니다. 적절한 때에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아마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방해 공작이 우리들의 삶을 파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신의 끈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여기서는 지금 아이죠. 네, 아직까지는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깁니다. 당시 그 사회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요게벳의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신앙의 모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 산에 아이를 낳고 죽이지 않고 그것을 기르다가 그것을 발각을 되면은 그 아이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몰살 당하는 아주 중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요게벳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보다 더 위에, 바로 왕보다 더 위에 자신들이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산의 아이를 숨기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그 모세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2월, 3월부터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이동이 단절이 되었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다 초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 끊어졌죠.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망에 빠졌고 기독교가 이 위기에 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해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예배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잃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확신, 이것을 붙잡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험과 고통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일강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죠.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고 이미 이겨낸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는 더 큰 역경과 바람이 불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나의 힘만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자신만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비록 우리가 나의 감각 같은 세상을 떠다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떠다니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참된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벌어졌을 때에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 모세를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상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왕의 바로의 명령으로 버려진 아이가 그 명을 한 왕의 딸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궁으로 들어오고 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성장을 하죠.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로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일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앞에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안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그 바로의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해방시킬 모세는 죽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스토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작가셨다라면 정말로 수많은 상을 탔을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속에서도 잘 나타나죠. 사단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그 방해 공작감 중에 하나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네, 죽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때는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인류 구속의 결정적인 기회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부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될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조용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순간적인 그 단절도 없이 계속 영원히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폈지만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킬 지도자 모세를 그의 왕궁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예배의 어려움과 교제의 어려움과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만남이라는 것이 단절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열어주심을 기대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사단의 방해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항상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구원 계획과 이끄심은 변함이 없고 막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참여해서 포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